만약에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요, 좋지요. 선물 나빴는데 선물 받으면서 기분 더럽게 나쁘네. 뭐 그럴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은 선물이요, 그렇게 내가 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고 그저 그런 선물이야. 그러면 조금 덜 기쁠 수는 있을 거예요. 덜 기쁠진 모르겠어요. 반대로 그 선물이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나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 값진 것이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부모님하고 제 여동생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같이 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나서 나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조카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가 명절쯤이었어요. 설쯤이기도 해서 이제 조카들 줄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제 동생도 저희 아들 예완이한테 자기 조카한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저희 예완이가 이제 제 동생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고모죠. 고모한테 선물을 딱 받았는데 큰 쇼핑백을 받았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 책가방이 들어있었어요. 책가방. 올해 예완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8살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니까 책가방을 연초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가방을 보더니 얘가 그냥 고맙습니다 고모 하고 시큰둥해요. 그 쇼핑백에서 그 책가방을 꺼내보지도 않아. 이렇게 보고 책가방이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넣어요. 이미 얘가 책가방을 2개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그냥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야, 나 그 가방 뒤에 다른 선물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한이가 그 가방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야구 유니폼이 들어있었어.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야구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야구 어떻게 됐어요 예요. 어제 누가 이겼어요. 야구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 거기 책가방을 들춰보니까 유니폼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유니폼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당장 내 그 쇼핑백에서 유니폼을 꺼내들고, 책가방은 뭐 이미 관심도 없어 그냥 내버려두고 유니폼을 들고 방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방방 뛰면서 제 동생한테 고모한테 뭐라고 하냐, 와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받아봐요. 근데 그거 조금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니폼 사준 지 2주밖에 안 됐거든. 근데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잘 제 동생이 보고 있었잖아요. 제 여동생이. 근데 제 여동생의 모습도 그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책가방 보고 시큰둥할 때는 아이고 이게 얘한테 좀 별론가 보구나 그러면서 같이 시큰둥해 있었거든요. 근데 유니폼 있어. 그리고 그 유니폼 들고 팍 방방 뛰기 시작하는 걸 보더니 아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하면서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는 기쁨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주는 기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주었을 때 그것이 뭐 물질적인 선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되었든 나의 관심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되었든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내가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그것을 받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면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주는 기쁨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는 기쁨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주위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소박한 행복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건네는 설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뿌듯함이라든지, 이러한 삶 속에서 주는 기쁨의 순간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는 무언가를 그 상대방이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의 주는 기쁨은
커져갈 거예요. 내가 전하는 무언가가 그 받는 사람에게 너무 필요하거나 그 받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의 주는 기쁨도 매우 매우 커져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받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거나 받는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가령 내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다고 한들 받으면 뭐 기쁘기야 하겠지요. 기쁘기야 하겠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당장에 기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요, 없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내가 전하였을 때 받는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도 값진 것을 받게 되니 기쁨이요, 전하는 사람도 이것이 상대방에게 값진 것이 되기에 주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한 영혼의 마음에 심기어져 갖고 그 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기쁘다니까요.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되찾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기쁜 일이라니까요. 기쁜 일. 복음 전하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려질 뻔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이미 전하는 기쁨, 그 주는 기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전하여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여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삶의 토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여 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기쁨, 그 주는 기쁨을 이미 경험했다고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복음의 이야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하여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전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잘 믿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주는 기쁨, 그 전하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미 가득하게 느낀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러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기쁨, 그 중에서도 받는 이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건 뭐 복음 전하는 거 별거라고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지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인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주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 내가 먼저 복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만들어서 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너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복음을 자신이 전하기 전에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복음이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내 안에 복음이 채워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의 첫걸음이에요.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목말라 하면서 힘들어해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빈 컵을 하나 들고 있네. 그래서 내가 그 컵에 물을 좀 따라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물을 따라주려면 어떤 게 먼저 돼요? 내 주전자가 차 있어야 따라줄 수 있어요. 내 주전자가 텅 빈 주전자라면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아무리 따르려고 한들 비어 있는데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전하고자 한들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채워져 있지 않는데,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 전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음을 내 안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지식으로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내 안에 채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존재의 뿌리를 뒤흔드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복음을 받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충실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존재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요.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제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공동체와 신앙을 나누며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질 때 우리 안에는 자연히 복음의 능력이 차오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전자에 물을 채워야 따라줄 수 있듯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우리 안에는 그로 인한 주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채워진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 전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깨달아 아는 것. 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소식인지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모른다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라 그랬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단순한 순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거, 무덤에 묻히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허구나 신화나 그냥 떠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면서 그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짚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야. 복음의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 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깨달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겉도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핵심적인 본질,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그 진리를 명확하고 흔들림 없이 전달해야 듣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이 듣는 자에게 심겨진다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서 분명하게 전하고, 그 분명한 전함 때문에 듣는 자가 그 복음의 본질을 함께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은 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며,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고 잘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기억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로 인하여 주는 기쁨이 내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실요, 제가 주는 기쁨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요,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내가 주는 것이 기쁘기 위해서는요, 그 받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다못해 그 받는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관계라도 있어야 내 안에 주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선물을 받고 막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이 행복해할 수 있던 거는 내 조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반대로 저도 그때 저희 조카들한테 막 선물 줬는데 저희 조카들도 막 좋아했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내 조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조카들, 내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나를 스쳐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또는 나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누군지 모르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후자가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예요. 내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나를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요 앞에 길거리에만 나가도요, 그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 부춘산 올라가는 지나가는 등산보도 있고 지나가는 아저씨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는 절대 다수 아니에요? 내가 마음 주고 아는 사람보다 그렇게 나와 아무런 관계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요. 절대 다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나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늘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갖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닐걸요?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일일이 다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복음을 할까? 그렇게 막 다 신경 쓰잖아요. 그거 다 신경 쓸 수 없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나하고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마음도 없고 관계도 없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관심도 없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관심을 가져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저 사람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지금 죄로 인하여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구나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비록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영혼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영혼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자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나가는 영혼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요 되게 열심히 전도 많이 해요. 금요 전도도 하고 토요 전도도 하고 주일 전도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전도도 하시고, 막 얼마나 전도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우리가 그 지나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노방전도를 나간다고요. 노방전도 나가서 만나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냐?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현장에서요 정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전도용품을 건네면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잘 받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절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시비 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전도를 나가는데, 저희가 특별히 토요일날 토요 노방전도 나갈 때는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토요 노방전도 나갈 때는 전도 나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오랜 시간 준비해서 나가요. 토요일날 나갈 때 저희가 전도용품으로 이렇게 팝콘도 튀겨서 나가거든요. 그거 팝콘 튀기는 거 오전에 3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그거를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김충희 권사님하고 최정자 권사님 두 분이요 오전에 나와서, 토요일 아침마다 나와서 그걸 몇 시간씩 준비해 주시는,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전도용품 준비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전도를 가려고 이제 짐을 싣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냥 전도하지 않고요, 이제 버스킹도 해요. 찬양도 하면서 전도한다고요. 그러면 버스킹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면 앰프도 실어야죠, 그거 스탠드도 실어야죠, 테이블도 가져가야죠, 의자도 가져가야죠, 스피커도 실어야죠. 그리고 전도용품,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 물티슈도 박스로 가져가야죠, 전도지도 박스로 가져가야죠, 복음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 가방 들고 가야죠. 그래서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갈 때요 봉고차 하나 가득 싣고 나가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가득 실은 거 다시 다 끄집어내서 그 터미널 앞에서, 로터리 앞에서 다시 책상 피고 전도실 갖다 놓고 스피커 세우고 막 이러면서 전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세팅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전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날은 덥지, 짐은 많지, 그거 다 날라야 되지. 그래서 전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쳤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쳤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지쳤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전도는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팝콘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전도지도 건네면서, 아유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확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술 먹은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은 할아버지가 와서 술을 많이도 자셨어, 몸도 가누지 못해 막 와갖고요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둥, 자기가 교회 다녀봐서 잘 아는데 뭐 너 성경 이야기 나랑 한번 해보자는 둥 막 하면서 막, 제가 할아버지 성경 이야기 저랑 하면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뭐 나보다 많이 알고 와요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물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날도 덥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할아버지 왜 이러실까? 그 할아버지요 그날 처음 봤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막 그렇게 막 시비를 걸고 하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더운 날 이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뭐 어차피 전해줘도 뭐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술 먹어서 지금 말도 똑바로 못하고 있고, 내가 전도 주신다고 읽어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하고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짐 빼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를 참 불쌍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품으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가 그냥 빨리 다른 곳으로 갔으면 싶었어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서 만나게 하셨나? 라는 그 생각을 품고 할아버지가 성경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그래요 합시다 하면서 그 전도지 피고 할아버지 요거 읽을 수 있어요 하면서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 먹어서 뭐라 하는데 그냥 막 비위를 맞춰가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주머니에 결국은 전도용품 다 넣어드리고 보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 할아버지 진짜 얼른 가셨으면 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상대하는 것이 더 피곤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굳이 힘을 낭비하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귀중한 영혼이었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영혼이었어. 아까 성경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운데 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골라서 전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골라서 전하는 실수.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는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혼을,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물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다 알게 된 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완전하게 나도 긍휼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영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손에 내가 복음의 소식을 쥐어주었을 때 우리 안에 전하는 기쁨이 차오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아무런 생각과 마음 없이 지나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잃은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그들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들이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더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기쁨에 관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받는 사람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에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기쁨임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채워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어떠한 물질적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하는 기쁨, 그 주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